안녕하세요. 책을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문인데요. 서문도 마음에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시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믿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같은 말을 듣는다.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곧바로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다.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니 일전에 상담했던 레이첼이 생각난다. 레이첼은 13살 때 아버지를 자살로 잃었다. 오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떠나버렸다. 그녀는 어린 2자녀와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산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레이첼은 울지 않았다. 사실 레이첼은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기까지 했다. 나는 그녀가 슬픔을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몹시 괴로우시겠어요 하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내게서 달아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났던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만 박사님도 아시듯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레이첼이 고통을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물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군요. 아버지의 죽음과 오빠의 죽음, 남편과의 이별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하나님께 제 하루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과 저는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이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같은 날 오후 리지너와 상담을 했다. 리지너의 부모님은 그녀가 10살 때 이혼했다. 그 후 리지너는 아버지를 딱 2번 보았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식 때이고 또 한 번은 여동생의 장례식 때였다. 여동생은 21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리지너는 3번 결혼했다. 이혼했으며 결혼 생활을 가장 길게 유지한 기간이 2년 반이었다.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은 4번째 결혼을 고려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혼하기에 앞서 나를 만나보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보냈던 것이다.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리지나가 말했다. 혼자 늙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을 썩 잘해온 것은 아니니까요. 마치 제가 실패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 인생이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만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두 여인은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공감으로 괴로워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것일까? 물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레이첼과 리즈네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고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을 자녀에게 벌주기 좋아하는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왜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답은 사랑의 속성에 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있어야 사랑이 성립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일부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문화나 가정 환경, 경험, 종교적 가르침 등의 다양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한다. 나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신다고 믿는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면서 각자에게 뚜렷한 개성을
부여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봄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목도 참 마음에 들죠.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난 사랑 아니야. 나는 돈이 더 중요해. 난 사랑 아니야. 건강이 더 중요해. 난 사랑 아니야. 명예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돈 이면에는 사랑. 돈도 많이 벌어서 결국 뭐 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부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 이면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죠. 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또 사랑에도 많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인데 여기 보면은 두 분의 여자가 있는데 한 분은 레이첼이고 또 한 분은 리지는데요. 사실 똑같이 보니까 두 분 다 결혼에 실패하고 아주 환경이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서 얼굴이 빛이 나기까지 한다 했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나서 떠났는데 보통 여자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떠났다 이러면은 나 같으면은 만나서 다 부숴버리겠죠. 머리 다까지 떴고 폭력적인 여자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만을 보고 어, 그 떠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나에게 또 화살을 돌리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겠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레이첼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린 게 아니고 남편이 레이첼 자신에게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남편 자기 자신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불행하게 자라오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고 떠났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도를 깨친 사람들, 독도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네이처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끝까지 자신을 지탱하는 힘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레이첼을 이런 경지까지 높은 경지까지 정말 성숙한 경지까지 이르지 않았냐. 그래야 해서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까지도 관대함과 배려로 그 사람의 정말 깊은 속마음까지도 깨뜨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드물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한 1% 정도 그죠? 성인군자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리지너 3번이나 결혼 실패했잖아 사실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제 주위에도 보니까 한 번, 두 번, 막 3번 실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예인은 더 하죠.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취의 경험이 강화되면은 그것이 태도가 되면서 다시 또 성공할 수 있는 성취의 힘을 얻는데 한번 실패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질한 경험이 있으면 그게 또 사실 또 강화가 되더라고요. 강화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저번에 가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그 불안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 어, 좋은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쁜 쪽을 선택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한 사람 자꾸 실패하는 거는 자기가 성공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성공한 사람이 자꾸 성공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은 큰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의 횟수를 늘려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큰 성공을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작은 실패인데도 너무 쉽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는 일 다 그렇지 이렇게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정과 긍정의 상황에 놓인다면 사람들은 결국은 긍정을 좋아해요. 근데 왜 부정을 선택할까요? 이제까지 긍정의 경험보다는 우리가 쉽게 부정을 선택하기 더 쉬운 거니까. 왜냐하면 긍정을 선택하려면
긍정을 선택하려면은 부정의 상황에서 긍정을 선택까지 그 과정이 힘들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인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그 터널 속에서 그냥 머물러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긍정의 힘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긍정의 힘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부정의 상태, 그 터널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있는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더니 생겨도 난 내게 있을길래 어쩔 수 없어 나 또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레이첼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 참, 니지너도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네 번째 결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있지만 상담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을 어떤 사람들은 부정의 상황에 놓일까 선택할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되는 건데 저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먼 훗날에 뒤돌아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걸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한 후회가 된다 하면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사실 다 자기 자신에게 있죠.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전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뒤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 나는 사실 10년 뒤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시간을 쪼개서 책도 읽고 또 유튜브도 찍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10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찍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막 하고 글도 쓰고 싶었는데 안 썼어. 그럼 나중에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금 내가 유튜브를 찍는 선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레이첼도 선택을 한 거죠. 남편이 비록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물론 이게 자기 암시일 수도 있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남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절망된 상황에서 그냥 떠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떠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사실 용서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연민의 전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더 편하겠죠. 음.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고 유진이는 또 네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앞서서 사실은 혼자 넓기는 싫고 외로운 거죠. 그렇지만 또 결혼을 하면 또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또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는 이분이 리지네가 다른 부분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를 많이 했잖아, 그죠? 비슷한 예로 보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과목을 따야 되는데 시험을 치고 있는데 두 과목을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근데 한 과목이 세 번을 떨어졌어요. 저는 두 번 떨어진 줄 알았는데 세 번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이 과목이 75점이 돼야 이제 합격이 되는 패스가 되는데 처음에는 67점을 맞았어요. 그때는 제가 힘을 내라 했죠. 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시험 이 과목이 제일 어려우니까 네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이 원래 제일 주요한 과목이니까 힘들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힘도 주고 두 번째는 73점을 맞았더라고요. 아깝잖아 사실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점만 더 하면 되니까 야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하는데 또 시험을 쳤어요. 근데 74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들이 정말 막 절망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또 시험 칠 때마다 또 외국가 시험 치고 또 시험 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 저도 사실 금전적인 부담도 심하고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표시는 하지 않았죠. 않고 이제 아들에게 얘기했죠. 아들이 그때는 막 하루 종일 힘들었어. 막 못 태어나더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네가 지금 네 과목 중에 벌써 두 과목에 합격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두 과목은 한 번만 되지 않았느냐.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제 이걸 갖고 네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이제 자격증이거든요. 이걸 갖고 너가 이제 취업 바탕이 되고 네가 평생 이걸 갖고 네가 너의 일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을 이렇게 세 번이나 떨어지게 할 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뜻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 네가 이 과목을 그냥 단순히 합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네가 이 일을 하면서 고객과 만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은 네가 일하기 쉽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것 같다면서. 엄마 근데 사실 나 요번에는 진짜 걸려있는 줄 알았는데 떨어질 줄 몰랐다면서. 그래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야 니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는 거 안 바라면서 두 과목을 한 번에 붙지 않냐면서 이런 성공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줬어요. 근데 야는 이제 걱정되는 거죠. 왜냐 한 과목을 떨어진 과목은 세 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딱 불식시켜줬어요. 야 그러면서 긍정을 확 심어줬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또 시험을 칠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같은 일, 우리가 성공의 경험이 많으면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존도 많이 따왔고 성공의 경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겨낼 걸 생각하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길어졌네. 벌써 15분이 지났죠. 유튜브 15분 이상 보기 힘들죠. 사실 사람마다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좀 인정받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접촉. 남편은 좀 접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스킨십을 많이 좋아해서 좀 많이 만지고 손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시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남편이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순간 감격했다 해야 되나? 항상 제가 먼저 손잡고 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사실 저는 뭐 큰 걸 원하진 않는데 이런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작은 접촉,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발장을 낀다든가 손을 잡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마트에 손잡고 걸어가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좀 부족한데 항상 제가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남편이 이제 제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만져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점심값을 제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제 같이 식당 가면은 밥값 이런 건 항상 연애 때부터 남편이 내왔어요. 근데 오늘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줬어. 제가 밥값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손을 잡고 먼저 발장을 끼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주면 제가 밥값을 내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또 뭐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도 하니까 누가 내한테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면 상당히 이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고 어떤 만족감이 오고 성취감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은 이제 유튜브도 뭐지 유튜브도 잘 안 하고 이제 보는 것만 하지 제 거를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사실 남편이 안 하니까 이제 저한테 좋아요와 뭐 댓글을 남겨주지 못하죠. 사실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 SNS라는 공간이 꼭 어떤 이제 우리가 뭐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안면식 그러니까 일면식이라죠. 일면식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SNS 공간상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상당히 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SNS상에 상당히 또 친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페이스북, 뭐 인스타, 유튜브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끝까지 듣는다면은 제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까지 남겨준다면 제가 상당히 힘이 되고 감격을 하겠죠. 여러분에게 밥을 사줄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